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아침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교훈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양 드립니다. 주 맘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부름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너가 잠시 떠나게 될 것이니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느게랴. 그러므로 너가 나를 영원자가 아니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과일들, 채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축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20년대 초에 미국의 버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이 꿈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중요한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 시의 유명한 부자라는 이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 2,000불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돈 2,000불을 이거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뜬금없이 전혀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100년 전에 2,0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빌려주면 안 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신용도 어떤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담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천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절대 빌려주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부자가 가만히 이 청년을 보니까 되게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곧 이 청년이 부자에게 자신이 빌린 돈 2,000불을 다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바턴이라는 부자의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빚까지 75,000불에 가까운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바턴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스트로사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그 바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당신의 빚 75,000불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저한테 빌린 그 2,000불은 다 갚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돈은 다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돈이 필요해서 당신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렸을 때 그때 나를 믿어 주었던, 그래서 나에게 기꺼이 2,000불을 내어주었던 당신의 그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저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믿음과 은혜의 빚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았어도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기꺼이 나를 믿어주었고 나를 신뢰해주었고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 스트로사의 청년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고 묵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얼마나 큰 빚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과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죠.
그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기꺼이 감사해야 할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요, 전부 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핍박자에서 갇힌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며 죄를 지으며 타락하고 부패,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전에 믿기 전에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까지 그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그 인생이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까지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고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굽힘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갇힌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예요. 이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가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오히려 막 부끄러워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 과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도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바로 오네시모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죄수로 들어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가까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값진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빌레몬은 정말 죄인이고 노예였고 남의 것을 훔친 도적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기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보기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영적 아들이다 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11절에 이 오네시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전에는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전에는 도망을 친 노예고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서 도적질해서 도망간 그런 노예였어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는요, 당장 잡혀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이런 노예는 그냥 잡아서 그냥 죽여요. 왜?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도망친 노예고 주인의 물건, 값진 물건 도적질해서 도망친 노예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죽이는
쓰레기와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무익한 자였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됐고, 무가치한 자였는데 주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고 섬기는, 동역하는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충성스럽다고 인정을 해준 그런 신복으로 삼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생각하지 마라. 도망친 노예로, 무익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값진 것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간 도둑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겨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동역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인간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igna티우스가 쓴 글을 보면은요, 에베소의 감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감독의 이름들 중에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베레아 교회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전하는 그런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빌레몬을 세속적인 부자에서 사랑을 베푸는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빌레몬이 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빌레몬의 집이 그 당시 때 최소한 1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거느렸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빌레몬이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교제하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빌레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이 살았던 도시가 골로새 도시인데 이 골로새 도시가 에베소 도시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예요. 이 빌레몬도 알고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 요청이 뭐였냐면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함께 믿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줘라.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내 노예였고 내 재산이었지만 그 노예가 너를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 노예가 내가 값진 그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친 노예요. 배은망덕한 노예요. 그렇지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큰 잘못을 했고 그가 내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노예의 몸값을 손해를 보게 했잖아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 물건값을 손해보게 만들었잖아요. 만약 네가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신앙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동역자로 받아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요, 사도 바울의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읽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재산으로 갖고 있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함께 한 형제로 동역자로 신앙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편지가 성경 66권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만일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도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레기와 같은 무익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세상 정욕대로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요, 빌레몬을 바꿔주셨잖아요. 세속적인 부자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빌레몬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절대 그 오네시모를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몸값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너 나한테 훔쳐간 그 값진 거 그거 보상해야 되니까 뼈 빠지게 일하라고 그냥 더 열심히 일을 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하던 세속적인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셨듯이, 우리도 뭐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무익한 자, 쓰레기와 같은 자, 그런 자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많이 바꿔주셨구나, 많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몰랐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내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신 거, 변화시켜 주신 거, 새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 쓰레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었던 오네시모처럼 세속적인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며 실천했던 빌레몬과 같은 사람처럼 저희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우리 뭐 며칠 남았지만 우리 땡스기빙 썬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또 매주 금요일 저녁,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과일이든 채소든 한 개만 갖고 오셔도 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헌신과 섬김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돼서 왕으로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축복 받는 자손들 그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특별히 저희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